모든 말씀들이 다 와닿았습니다만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먼저는 1절의 말씀과 또 제가 이 13절의 말씀 표현이 왠지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무슨 꿀일까요? 송이 꿀요? 송이 꿀이 뭐죠? 예, 꿀 먹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입에 무엇과 같다고요? 꿀과 같다. 꿀송이와 같다. 입술에 얼마나 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육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꿀을 먹으라라고 내 입에 달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결국은 여호와의 지혜가 바로 꿀은 네 입술에서는 송이꿀이 아주 달고 달콤해서 와우, 너무 맛있는데 너무 스윗하다 이렇게 네가 느끼는 것처럼 무엇이 네 영혼에도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지혜가, 여호와를 아는 그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요, 이 모든 세상은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서 육신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전에 조상도 그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우리 이후에 자손들도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인생이 있다면은 뜻밖에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저는 묻고 싶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만이라도 묻고 싶은 게,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마음을 졸이면서 꼭 이 표현은 제가 넬슨 베이 가까이 옛날에 갔을 때 그 저희 모친이 오셨을 때 넬슨 베이를 갔는데 거기 여러분 아시죠? 피조개. 예, 그때는 제재가 없어가지고 저희 모친이요, 집에 갑시다 어머니 했더니 막 얘야 아들아 너무 재밌다. 야, 내 태어나서 옛날에 기억나면서 이게 호주에 이렇게 좋은 피조개, 어머나 이거 막 아주 수저를 가지고 모래사장 푹 퍼기만 하면은 피조개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때 정말 기억납니다. 막 한강줄이 막 아주 냉동실에 넣고 두고두고 먹어도 뭐 한 1년은 먹을 만한 막 그 재밌어 파는 겁니다. 갑시다 집에 해도 안 가고 또 파는 그 재미와 기쁨 속에 하셨던 저희 모친의 모습이요,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조개 캐는 것도 그렇게 재밌고 그거 한데 만약에 진주 조개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아버지 말씀은 진주 조개 같으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사님 진주 조개가 어느 백사장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이 집사가 옆에서 이제 해도 지고 한데 그만 갑시다. 어떨 것 같아요? 예, 아마 저 생각에, 저 잘은 모르겠는데, 가자 소리를 서로가 눈치 보면서 막, 어머나 이거 얼마짜리야? 어머 이거 큰 놈이 또 나왔다. 딱 가서 막 넣고 막 이래 안 했겠어요. 저도 아마 잘은 몰라도 진주 조개가 나온다 하면은 이거 막 해가 뭡니까? 막 이거 누가 더 캐러 오기 전에 내가 막 이 밤이 맞도록 막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 너른 백사장을 아마 막 지칠 줄 모르고 해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솔직히?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는 거는, 너희가 세상의 진주 캘 때는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나 전능자의 이 지혜와 지식을 너희가 언제 그렇게 캐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전화를, 목사님 이 몇 장 몇 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난 이게 암만 생각해도 이게 이런 것 같기도. 언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거죠. 왜? 성경은 은금보다 귀한 게 뭐랍니까?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이 돼. 저 백성이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잡아먹히기 위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까지 말해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인간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모르는 자는 육은 인간이지만 짐승과 같아요. 보세요, 주변에. 겉모습은 인간 맞는데 짐승보다 더한 사람들이, 징글징글한 인간들이,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이 짐승보다 못한 악마적이죠. 지구의 인간을 뭐 감소시켜야 된다느니, 뭐 자기들만이 통치해야 된다느니, 뭐 무슨 감기약에다가 막 오히려 인간을 죽이는 뭐를 독을 넣는다더니, 뭐 하여튼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라 하더라도 멸망당하는 짐승이라 했지만, 하나님은 모르는데 사단을 섬기는 자들은 어때요? 짐승이 아니라 악마다, 악마. 인간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인간을 이용하려고 하고, 인간 목숨을 갖다가 웃기게 생각하고. 한간에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요, 프리메이슨들이 관여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코카콜라니 뭐 구글이니 뭐니가 하여튼 그것을 얼마나 사들였는지요. 우리가 말만 하면 아는 기업들이 막 한 500여 기업이 거의 이 세상에 최상위권에 있는 그 CEO들이 전부 다 그쪽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CEO들이 1년 사이에 전부 다 사표를 냈답니다. 1년 안에 이 500여 명의 CEO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경찰도 바뀌었대, 경찰. 예? 미국에는 경찰들이 다 바뀌었어요. 경찰이나 총장들이 다 바뀌고, 예. 그런 헤드쿼터에 있는 엘리트들, 그러니까 최상단의 관리자들이 다 사표를 내고 다 바뀌었어요, 지금. 동시에. 그거 마침 그런 거를 이제 아는 좀 빠른 사람들이요. 네. 이게 뭐지? 뭔가 낌새가 이상한데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 CEO 그 좋은 자리 앉아만 있으면 연봉이 뭐 어마어마하게 동방석에 앉는 그들. 근데 그 좋은 자리를 간두는 이유가 뭔가.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조사한 걸 올려놨는데 보니까요, 지금 그들은요, 이제까지 그들이 도피처로 토굴에다 도시를 지어놨는데, 위로 아파트 30층, 50층짜리가 아니라 땅속으로 아파트 30층, 50.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영구적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 토굴 속에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전할 수 있는 거기로 사람들이 다 지금 옮겨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이상하다 해서 조사를 한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다들 그네들이 어디로 지금 피하고 있대. 그 왜 피하냐 이래. 그분이. 이들이 왜 피하지? 이들이 돈방석에 앉아 있는데 지금 왜 자꾸 서서히 사표를 쓰고 어디로 가는 거지? 캐시천 분들, 캐시천. Why? 그래서 이런 깨어있는 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뭔가 지금 어떤 짓을 벌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거를 느끼면서 깨어있자라는 그 외침을 외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보통만 돼도 좋겠는데요. 저도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저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죠. 저도 저 맡은 길만 알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이야기만 듣고 있으라 하지 말고 제발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이거죠. 그래서 깨어 있을 수만 있다면, 또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좋은 식당 간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내 말만 들으라, 딴 사람 설교, 목사들 설교 듣지 말아야 된다, 나보다 설교 잘하면 안 되고 뭐 입 바른 소리 하는 목사 오면 안 되고, 그게 뭐냐, 이거 누구를 위해서 그러느냐. 저는 여러분이요, 어느 목사의 종이 되지 말고요, 제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은 헷가닥하기가 한순간에 교만하면 헷가닥하기 때문에 인간을 쳐다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오히려 직접
직접적으로 1대1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과 1대1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찌 아는데 누군데 그 사람이 왜 나보고 떠나라 하는데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사람만 쳐다봤다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천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또 뭐가 있다고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너무 귀하지만은요. 또 뿐만 아니라 1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저는 이게 현실적인 우리 삶 속에 가장 부딪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누가 돈을 잘 버는 것 같습니까? 충청도 사람들일까요? 경상도 사람일까요? 북청 물상수 출신의 자손들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까? 저는 왜 충청도라 이야기를 들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충남 대덕 유성분이십니다. 저희 모친이 전주이시시고 전라도 쪽이신데 저희 모친은 저희 아버님과 사시면서 어느 날 저에게 아들아 너희 아버지 같이 살지 말아라. 뭐 때문에 이러실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만 너희 아버지는 충청도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사람을 잘 믿고 속는다. 그러니까 실패를 한다. 그러니 아들아 너는 부산 사람처럼 독하고 강인해서 악착 같아서 어쨌든 절대 지지 말고 이 가정을 이 집안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어렸을 때 심어준 게 하여튼 알게 모르게 제가 남아있는 게 뜻밖에도 죄송하지만 아버님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충청도 사람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누가 돈을 많이 벌까 지금 여쭤본 겁니다. 꼭 무슨 충청도 분은 못 벌고 경상도 분이 많이 벌고 뭐 강원도 북청 물장수가 돈을 잘 벌고 그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독하고 악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좀 뭔가 이건 아닌데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부러워하는 분도 있다 이거죠. 와, 저 사람은 그래도 뭐 나는 그래도 예수 뭐 잘 믿고 못 믿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 돈 많은 사람 보니까 부럽다. 나도 돈이나 한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모르는 자가 아주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막 좋은 차 사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심지어는 그와 함께 있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지금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네 보화를 쌓아둬야 된다. 왜냐하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네 마음이 있다라고 이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주제가 바뀌는 듯이 무슨 이야기로 넘어갑니까? 마음 이야기를 하셨다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어떻다고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자, 인간의 몸의 기능 가운데 눈이라는 기능은 어떤 기능입니까? 눈이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사람과 눈이 다쳐가지고 보지 못하는 장님,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하는 장님은 한마디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지 못하는 거 맞죠? 근데 지금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서 눈이 밝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눈이 장님같이 어두운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를 갑자기 이렇게 바꿉니까? 자,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재물을 섬기는 자의 모습은 눈 뜬 사람이라 눈 감긴 장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섬긴다라는 자는 뜻밖에도 재물을 좋아하는 자, 사랑하는 자, 재물에 올인하고 있는 자들의 삶의 영적인 모습을 성경이 말하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자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둥대며 살아가는, 허겁지겁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하필이면 기분 나쁘게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물을 좋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영적으로 눈먼 자의 삶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부자의 모습을 샘플로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16절의 말씀부터요. 16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은요.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쌓아두리니. 자, 그러면서 이 부자가 육신의 재물과 육신의 이런 부함을 통해서 그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봤더니만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지금 육적인 재물을 가지고 이제 쌓아놔 가지고 이제 어떤 기대를 하는데 뜻밖에도 어떤 넌센스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어떻다고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부자의 개념은, 기독교의 부자의 개념은 나를 위하는 재물은 아니다. 기독교인은 아무리 부자 돼도 그것이 나를 위해 쓸 수 있다 없다. 어떤 면에서는 쓸 수가 없다. 만약에 재물을 쌓아놓고 나를 위해 쓰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시죠? 그와 똑같이 그가 죽어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음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부자 된다라는 개념은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없이는 부자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왜? 어차피 그 재물은 나를 위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를 위해서 재물을 쓰겠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돈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뜻밖에도 주님은 너무 극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어떻게 해요? 거둬가 버리면 그 너의 영혼을 그나마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의 복은요. 부만 주는 게 아니라 부와 누림을 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아, 누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 누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부는요. 그냥 부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셔야 될 그 약속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으면 부자 돼도 괜찮는데 그럼 누가 그 약속을 받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얻게 되는 약속이 부에 대한 누림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돈을 벌지만 사단은 뭐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 재물이 다 얼마 전 뉴스인가요? 그 휘트니 휴스턴 딸인가요? 그 딸이 뭐 살아남아 있는 것 같은데 딸이 재산이 어마어마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 이 재산 때문에 또 뭔가가 또 이제 벌어지죠. 어떻게 보면 그 이쁜 외모의 그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그가 그렇게 남편을 만나가지고 잘못 만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약을 하고 또 자기도 마약을 해봤다가 나섰다 어쩌다 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인생이 끝이 났는데 그 쌓아놨던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남겨진 딸이 그 재물을 쓸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재물 때문에 주변에 온갖 상상도 못하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때에 과연 재물을 쌓은 것이 복이었는가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를 쌓아놓으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그게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한번 봅시다. 부를 쓰지 않고 쌓아놨게 되면 아버지 앞에 들림 받을 때에 재물이 쌓여 있으면 이게 어떤 경고가 있는지 한번 보셔요. 뜻밖입니다. 이 성경은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이요. 야고보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어떻게 했다고요?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어찌 됐다고요? 녹이 슬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어떻게 금과 은 우리 집사님 금, 은, 녹 쓴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색깔 변색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죠?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을 쌓았도다. 불의한 재물을 쌓은 걸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갖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품꾼의 싹을 주지 않고 근데 이 표현이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재물이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옥은 녹이 슬었고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출애굽기 16장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이 말씀을 끝으로요. 봅니다. 출애굽기. 예, 13절로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제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4명의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었더라. 자,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어떻게 해요? 두었더니 자, 왜 아침까지 두었을까요?
그러니까 욕심을 낸 거겠죠. 예, 분명히 내일은 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주님이? 그날 싱싱한 걸로, 프레시한 걸로 공급한다고 했죠. 근데 했는데도 듣고 남겨놨다. 혹시 내일 또 하나님이 혹시 그 마음이겠죠. 분명히 그 마음 속에는 혹시 주님이 깜빡하시고 먹을 걸 안 주시면은 나만 배고플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좀 모아놔야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뭐가 작동합니까? 내 이성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면서 내일까지 좀 남겨놔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했더니만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렇게 했더니만은 뜻밖에도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동치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예, 그 뒤에 쭉 우리가 아는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이틀째를 거두었더니만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했더라.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재물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요. 날마다 나 여호와가 너를 공급할 테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에게 주어지는 이 재물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남겨놓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히려 평균되게 해라.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다시 하나만 더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이제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생각으로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요 말씀 물건 통용하는 요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위에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려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담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임한 역사는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한 역사는요. 당시에 랭귀지 스쿨이 없어서 그랬는지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배우지도 아니하는 랭귀지를 가지고 방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슨 방언, 춤, 어떤 방언 기도, 그것도 다 있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무슨 교회 안에서 은사 받아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낫니 네가 낫니 이렇게 써먹기 위한 그러한 드러내기 위한 어떠한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때 그 목적은 모든 은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돕는 지체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댔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더라. 결국은 이 세상에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배고픈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뜻밖이죠. 문제는 가난한 자의 그 문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는 가난한 자가 없다. 뜻밖이죠. 자, 그럼 제가 또다시 한번 결론적으로요. 굳이 왜 하나님은 자꾸 부자가 많이 가진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서로가 이 꼬루가 된다. 내일 끝까지 모으지 말아라. 당장 옆에 죽어가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밥부터 먹이라. 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 주님은 무슨 가난한 자한테 뭐 가족 중에 가난한 자가 계시나? 왜 자꾸만 가난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Why?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게 되는 이런 성령의 초대교회 사역이 역사가 일어나면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삶의 모습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멘. 사랑의 화학작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보세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이고 너희도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라.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사랑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게 가장 먼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봤을 때 뭘로 만들어진대? 가난한 자에게 가진 자가 도울 때 거기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가난한 자는 아니다 이거죠. 목적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있기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무쪼록 이 뜻은요. 가지고 있는 자가 뭔가 힘 있는 자가 뭔가 능력 있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낮은 이 자리로 와서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요한 자로 하여금 또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신다. 또 자신이 친히 하나님과 동등된 부요하신 분이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뜻밖의 모든 일을 부욕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의 뜻을요.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때문이라는 표현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한 자가 만약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가난한데 누가 왜 나 안 도와줘? 허집사 어휴 부자시네요 보니까 나 이용호 목사 가난한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벌어지면은 자, 저 여쭤볼게요. 사랑이 그렇죠. 네. 목적이 가난한 자가 목적이 되면은 주격이 되면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사랑은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나타낼 때에 이 주체 때문에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사랑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고 뭐 집사고 장로고 떠들어도 세상 사람이 나를 만나서 뭔가 대화를 몇 번 나누고 좀 겪어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느낌이 다른데? 느낌이 달라야 된다. 언젠가 말씀했죠. 추운 차가운 이 공간에 여기 난로를 피워놨어요. 그 추운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몰리게 돼 있습니까? 따뜻한 난로 앞에 모인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인대.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가 죽고 변형되면 큰 거목이 되는데 수많은 새들과 수많은 사람이 그 그늘에 힘을 얻고 깃들인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뭔가 베풀었을 때에 그 가난한 자가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주님과 같이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사랑 앞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요. 말 잘하는 목사 있다 그러는 거하고 설교는 좀 둔하지만 설교는 좀 말이 어눌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뭔가 느낌이 따뜻하다. 뭔가 사랑이 있는 것 같다. 또다시 말하면 왠지 커피 한 잔 같이 하고 싶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정근자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거, 네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설교를 잘하고 뭐 남이 어떻게 알아주는 뭐 학벌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네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떠올리면서 목사님 커피 한잔 해요. 왠지 목사님이 보고 싶어요. 그런 목사가 바로 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느 순간에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커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목사가 되고 말았지? 나는 왜 이런 집사가 되고 말았지? 나는 말은 맞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의로운 말을 엄청 하는데, 그 의로움 속에 사랑이 없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녹아서 내 가슴 속에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은요, 이상하게도 차갑다고요. 우리는 말 안 해도 느낄 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사람은 자기가 따뜻하다고 말하지만 커피 한 잔은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드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있다면은 바로 그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라는 것 아닐까요? 그 사랑이 능력 아닐까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따뜻한 온기 때문에 오늘도 메마른 가슴들이, 차가운 영혼들이, 외로운 영혼들이, 쓸쓸한 영혼들이, 힘든 영혼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왠지 그냥 커피나 한잔 했으면 그래요. 주일날 뭐 안 찾아와도 좋은데 평일날에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바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잠언서 말씀 뭐라고 1절에 말씀했다고요? 악한 자의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또한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아무리 세상에 돈 많은 자, 뭐 어떤 자 어떨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이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음으로 그 재물이 녹슬고 좀녹이 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래. 뜻밖이지요. 주님 왔을 때 뜻밖에 네가 얼마나 적응했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꼭 물어보신답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이요, 부지런히 콩 한 조각이라도 일불이라도 정말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있으면요,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줄 알고 재물을 오히려 더 섬기는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돈 때문에 슬퍼하고 날마다 돈 때문에 기뻐하고 날마다 돈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도 또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로 날마다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근심함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욕되게 하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들에게 정녕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에게 나의 생명까지도 주었건만 너는 네 생명을 나에게 주지도 않으면서 네가 감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한 2, 3분간만이라도 아버지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